저희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지 생각만 해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도 없고 계산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경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홀로 두지 마시고 일일이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립하시고 3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고 본디오 pilato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오시고 장사한 2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원의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드디어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5장을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더욱더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시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신 말씀에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되지 못했던 삶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코비드-19로 인하여 나태함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약하고 무지한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욕심만 가득하여 자신의 행복과 욕망만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현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원차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자위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고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지역 이웃에게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거듭나서 전도의 사명으로 무장한 일꾼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 가정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온 가족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형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집을 떠나서 군복무로 학업과 직장에서 세상의 일로 고군분투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참석이 어려워 가정에서 카카오톡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예배에 수고하는 손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따뜻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완전히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위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받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주기도문에 나오는 앞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도와주셔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설교 듣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 밖에 있는 자 없게 하시고 진리 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에 묶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번 띄워볼까요? 한자. 자, 지금 카카오톡 라이브로 드리는 분은 이 글자가 안 보이죠? 기도라고 한자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글자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한자를. 참 이 글자를 보시는 대로 이게 좀 복잡하죠, 그죠? 이렇게 이거 썼어요, 이거 썼어요. 예. 그런데 기도할 때 나오는 첫 번째 한자, 이 기자가 무슨 기자인가 하면 비나이다 기자예요. 지금까지 기도할 때 기자가 그게 무슨 기자인가 몰랐다면 빌기자예요. 빌기자. 비나이다. 도자가 무슨 도자냐 하면 한자가 그것도 빌도자예요. 기도라는 말이 한국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빌고 또 비는 게 기도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정의예요. 그런데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그런데 기도, 기도인데 맨 앞에 한자 무슨 가면 이게 볼시자예요. 볼시자.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말하고 기자는요. 한자의 기자 잘 보세요. 본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저건요. 한근 두근할 때 쓰는 근이에요. 근. 그런데 원래는 도끼근이에요. 도끼근. 두 글자가 앞에 보일시 변인데요. 이 보일시라는 이 뜻은요. 신에게 뭐를 보입니까? 신에게 무엇을 보인다. 신에게 비나이다 할 때는 여러분 제사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전의 제단이 바로 앞에 있는 보일시예요. 그럼 제단 앞에 도끼를 하나 딱 갖다 놨어요. 이게 비나이다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에게 바치는 신전 제단 앞에, 제사상 앞에 도끼 하나를 갖다 놨다. 이 건자가 도끼근이라고 했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천지신명이시여, 내가 도끼를 들고 지금부터 사냥하러 가는데 짐승 잘 잡게 해주십시오. 짐승 잡아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자는 신에게 비나이다인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사냥하러 나가는데 신께서 나에게 동물 많이 잡아서 오늘 저녁에 잔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전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자예요. 도자는 무슨 도자냐? 이 역시 보일시변에 장수 숫자가 들어있죠. 장수수. 그렇죠? 여기에 앞에 보일시가 없으면 지금 장수 숫자예요. 제단 앞에 장수를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장수. 조금 전에 도끼를 올려놨는데 이번엔 장수가 올라가 있어요. 오래 사는 거. 이 오래 사는 이 글자는요, 복잡하죠.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머리카락이 희게 되었는데 손놀림도 한결같고 도구를 쓰는 것도 굉장히 활발하다. 이게 장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천지신명이시여, 내가 빌고 또 빕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정력을 유지하면서 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람의 이 기도의 뜻은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중국 사람에게, 일본 사람에게 전달된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의미는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라틴어가 뜻이 다 똑같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대화를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대화를 나누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천지신명에게 일방적으로 청원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붙였던 한자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의 의미가 대화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prayer is a conversation between the father and his child.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 짓는 데 익숙합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그래 시간이 있으면 머리 구조가 죄 짓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일 바쁘게 할 때는 죄를 별로 안 짓는데 일 안 하고 한가하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발로예요. 이런 생각들 우리 속 가득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죄짓는 인간하고는 절대로 대면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큐티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하느니라.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리고 기도는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지옥에 갈 저주받아야 할 내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이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누구죠? 자녀 사이에 대화란 말이죠. 대화. 대화가 무엇입니까? 대화는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중단되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뭐 딸하고 엄마하고 대화 끊어졌다. 이 말은요, 도대체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대화가 연결되면 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구나, 엄마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한국 사람의 방식으로 일방 통행만 하는 그런 기도가 많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 믿고 오랜 기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풀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풀이 기도. 교회에서 무슨 철학기도 한다 그러면요, 막 가서는 막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달라 요구사항만 많이 아래고 왔어.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좀 눈도 좀 이렇게 좀 약간 따끔따끔하고 철학기도 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밤새도록 내가 또 한풀이를 했기 때문에 가슴이 후련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화가 안 된 거예요. 대화라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대화가 그렇잖아요. 내가 들어야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듣는 걸 안 해요. 요구사항만 실컷 말만 하고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열심히 많이 알았구나, 내가 이제 답을 주겠다면 일어나가지고 보따리 싸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에 천사를 보내는데 각 나라의 기도의 내용을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천사들이 다 갔다 와가지고 싱글벙글하고 하나님 아버지 방글라데시는 이런 기도 내용이 있네요, 이런데요. 한국을 방문한 천사는요 울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래요. 왜냐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다고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고 하는 기도는 누가 하지요?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의 기도. 자, 거머리기는 딸이 둘이 있는데 다고 하느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기도한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거머리 기도 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도 천사도 얼굴이 서글플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일방 통행이 아니라 상호 대화, 상호 교제, 상호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 나오는데 거기도 아버지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시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무서우신 하나님 이런 적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전부 기도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아버지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장 안에 아버지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장이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장을 열어보면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아버지라는 칭호를 씁니다. 자, 봅시다. 우리 보험대학교 교수님 가운데에서는 우리 삼성의 우리 이건희 회장님하고 고등학교 동창 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이명철 씨, 삼성에 당시 최고 부자,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마 우리 학교 그 교수님이 그 이건희 씨보다 공부 좀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이건희 씨하고 제 학교 교수님하고 이제 집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이건희 씨는 아버지한테 용상이 많아요. 왜? 자기 아버지니까. 그러면 이 이명철 이 아버지가 듣고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수님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다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아버지, 그것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타인의 누구다? 안 돼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혜택을 줍니다. 기도를 하는데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되면 아버지가 혜택을 계속 베푸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혜택을 베푸는가 하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의 아버지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수님이 공부하러 같이 가도 받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희 씨만. 이건희 씨는 이명철 씨가 자기 아버지예요. 성경에 하나님하고 기도를 할 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 성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20명만, 10명만. 뭐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대화를 자주 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도 친구라고 말해요. 하나님. 모세 보고도 친구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해요. 왜? 친구는 대화가 오고 가는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저희들을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명하노라 이래 나와요. 이제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하고 친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지내야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기도를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한국식 비나이다의 기도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도 유익합니다. 우리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기도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놓았는데 요한계시록 5장의 8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그림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하면 하늘나라 보좌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하늘나라 보좌가 나오는 장면인데 거기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렇죠? 등장하죠. 그리고 거북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향이 담겨있는 대접이 나오죠. 그런데 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 기도를 설명할 때 왜 향을 가지고 설명을 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향하고 이렇게 어떤 연결이 되는지 잘 생각 못하시면 오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9절에 대제사장 아론이 제단을 만들 때 설명을 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한번 열어봅시다. 이때 향이 나와요. 출애굽기 한번 다 열어봅시다. 출애굽기 30장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0장. 자, 7절 128페이지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자, 이 보세요. 여기에 향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이 향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은 집에서 피우는 그런 향이 아니에요. 특별한 향이에요. 향이라는 것은 한자의 뜻 그대로 향을 벌써 태우면 향을 태우는 사람이 벌써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까? 그 좋은 그 향이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가 어떻게 해요? 등 돌리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벼락을 깨뜨리시고 너희하고 화목해서 교제와 대화를 하겠다. 그것이 향을 태워서 올라가는 것으로 기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데살로니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향이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여전히 기도를 해야지 하면요. 기도는 오늘 목사님 대화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화는 먼저 듣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말하는 걸 많이 했는데 듣는 걸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듣고 말하지 아니하면 철야 기도는 철야 농성장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듣고 아뢰지 아니하면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농성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전부 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 공양미 300석으로 심청이가 눈을 뜬 것처럼 지석이면 감천이다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공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 생각하고 억지로 바라세라 선지자처럼 자기 몸을 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몸을 상하면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것은 자기 공로를 쌓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Thy will be done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러시네요. 그래서 내 신앙 고백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랍니다. 다윗을 가만히 봐도 항상 다윗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대화하죠. 그럼 사도 바울 대화 안 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시 빼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가시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더 주의 일에 더 유익하다. 구약의 위대한 민을, 신약에 있는 민을 보니까 전부 다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듣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가 되는가 하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한풀이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듣습니까? 이게 남은 거예요.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바른 정신의 기도는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래요. 기도해야 하면요, 목사님 설교 좀 5분만 설교하시고 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 딱 5분만 하시고 바로 우리 기도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임하면요, 설교 좀 목사님 짧게 해주시고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종교개혁의 정신에 맞는 정통신학이 아니에요.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사무엘상 3장 21절. 하나님이 어떻게 사무에게 말하는 거 보세요. 사무엘상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3페이지 사무엘상 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 말씀을 드려야 내 말입니다. 그냥 눈 감고 산신령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히브리서 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장 1절 2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5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옛적에 히브리서 1장 1절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죠. 신약시대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이분이 아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가 있죠? 이번 달 8월달 여러분 집에 붙어있는 달력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8월달 달력. 여러분 열심히 사신다고 교회 성경 구절 있는 달력 그거 안 보시고 지내세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1장 1, 2절하고 8월달 우리 교회 달력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사무엘상 3장 21절 전부 다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 말입니다. 아니 아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회를 하는데 왜 성경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회를 이끄는가 하면 성경 말씀이 먼저 와야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기도회 모임에는 말씀이 없는 기도회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회가. 말씀이 먼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에 늘 우리가 들었던 노래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세 기도하세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은 잘 자란다네 잘 자란다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앞에 성경이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요 나름대로 성경 읽기 전에 이래가지고 마음 작정을 하잖아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깐 조지 밀러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기도 그러면요 전 세계 과언의 아버지가 조지 밀러잖아요. 조지 밀러 사진은 성도님들의 집집에 보통 사진 하나씩 붙어 있어요. 저희 집에 테이블에 보면 조지 밀러 사진 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성경책, 안경, 그 다음에 우유, 빵, 칼 이래가지고 조지 밀러 기도로서 조지 밀러가 주름이 많이 졌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실제 이 조지 밀러는요 우리가 다 어릴 때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과원들에게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지 밀러가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주방에 일하는 사람 오늘 지금 떼거리가 없는데 이 고아들을 어떻게 지금 이걸 감당을 하느냐. 근데 조지 밀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감사기도 끝나자 떼거리 하나도 없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빵도 하나도 없는데 똑똑똑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우유 배달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앞에서 수레 바퀴가 고장이 났어요. 이 우유는 하루 지나면 시간 지나면 상하기 때문에 그때 뭐 냉장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가까운 이 과원의 아이들에게 오늘 그냥 드리려고 가져왔다. 우유 도착하니까 또 빵 공장에서 또 이렇게 빵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아버지 하면 조지 밀러예요.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았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조지 밀러에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당신 성경 하루에 몇 장 있습니까? 이래 물어온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습니까? 그러면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성경을 3장 읽습니다. 규칙적으로. 아니 5장을 읽습니다. 나는 성경을 10장 읽습니다. 아니 나는 성경을 꽤 많이 읽습니다. 지금 금년 8월달이니까 성경 분량이 꽤 많이 될 거예요. 성경 다독하시는 분들 더 많이 읽잖아요. 조지 밀러에게 그것을 물었습니다. 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되니까. 밀러 씨 하루에 성경 몇 장 있습니까? 여러분 정답이 밀러가 뭐라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5분 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이 딱 오면 저는 더 이상 안 읽습니다. 어떤 때는 30분 동안 읽었는데 말씀이 안 왔어요. 그럼 난 35분까지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까지 읽는다. 이게 진짜 제대로 한 성경 읽기예요. 무슨 말인가면요. 여러분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목사로서 성경 읽을 때요, 희한합니다. 성경을 딱 읽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확 오셔가지고 영감을 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느낌이 달라요. 평상시에 그렇게 아는 구절인데 그냥 지나가는데요, 딱 어느 부분에 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딱 스탑을 시키는 거예요. 구절 하나가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가슴 속에서 막 뜨거움으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오는 주일날 설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들고 씨름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뭐 할까 뭐 할까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의 부분을 단어 하나를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도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다도도 해야 되고 정독도 다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풍성한 걸 풍성. 그래서 종교개혁자는요,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데 손에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펜하고 자가 있었어요. 펜하고 자. 성령님, 제가 이제부터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서 눈이 반짝 빛나고 그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딱 기도 성경 읽는 거. 그러면요, 성경 읽는데 어디 가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럼 거기다가요, 펜 가지고 줄을 딱 자가지고 줄을 딱 꺼요. 줄 끊고 어떻게 하느냐, 종이에다가 그 구절을 써요. 써가지고 여기 이게 딱 접어가지고요, 이 접어가지고 이걸 딱 접어가지고요, 이걸 호주로 다닙니다.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왜? 하늘 양식이 하나님에게 전달된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소의 대책임질처럼 계속하게 하니까 보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주의 뜻을 알고 내가 대답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에베소 5장 33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잠언 3장 27절 보니까 내 이웃이 손을 벌릴 때 내일 오라 이런 말 하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시는구나. 누가 내 주변의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힘들까?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액티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잖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듣고 아뢰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하시고 대책임질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답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스트레스 푸는 식으로, 한풀이 하는 식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기도한 적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교통하는 것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먼저 성경 열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배웠습니다. 실천 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실제 주위에 너무나 힘든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지배자가 되어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하나님 나라 확장에 꼭 필요한 것 저희들이 깨닫고 주의 재단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정선의 손길을 꼭 기억해 주시고 물된 동산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축복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란 중에 5번, 우리 병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사야 58장 11절 같은 거 읽으면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5번 옆에다가 이사야 58장 11절 12절 적어놓으면요 그 벌써 말씀이 벌써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그러면요 그 이사야 58장 11절을 중심으로 기도하면 여기에 중보기도가 다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말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거는 미신이고 그거는 주문밖에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1장을 부른 이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